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6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적입니다. 앞에 내용은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이 내용은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게 뭐예요? 5,000명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이 카운트를 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이적이 있었죠.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이분은 정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럽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먼저 가셨나?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날이 저물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조금 그 디베랴 언덕에 있다가 이제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건너편은 아닙니다. 좀 대각선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조금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길은 거의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길은 한 1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완전히 건너편은 아니고 그냥 아무튼 좀 가면 되는데 10리 정도 갔다 간 도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도 뭐 상당히 갈릴리 안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 그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유다 산지하고 이 요르단 산지죠. 그 가운데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곡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이 협곡을 빠져나갈 때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이 파도를 일게 합니다. 그래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파도가 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 그럽니다. 한 4km 정도를 간 도중에 지금 광풍이라서 지금 뭐 그 당시에 2000년 전 배라고 해야 오늘날처럼 뭐 그런 큰 배도 아니고 호수에 있는 배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 나룻배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조금 죽음에 대한 그런 그런 위험성을 좀 느꼈겠죠. 겁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참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내용이죠. 무리를 걷는 분이라니. 아마 이런 능력이 있으면 수영대에 나가면 아마 세계 챔피언을 하고도 남겠죠.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적과는 다르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매우 적어요. 그러나 이 이적이 요한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다는 거겠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이적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놈들 봐라. 예수님께서 이놈들 봐라 이러시고, 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겨져 있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따라갔느냐, 붙은 거냐. 이게 이러면은 성경은 뭐 무협지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뭐 대통령 같은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기지요. 옷은 물론이고 넥타이 색깔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뭐 저는 오늘 뭐 넥타이 매는데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지난주에 했던 넥타이가 조금 그 곤색 계열이니까 이게 화질로 보니까 조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좀 밝은 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옷 색깔에도 사실은 의미가 담기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이적에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빨리 캐치를 해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둔한 사람들은요, 조금 둔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깨닫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깨닫죠. 이 정도도 괜찮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둔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왜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요한복음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전부 7가지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이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7가지의 이적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건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가나에서 만났는데, 이 한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이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를 해버리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두 번째 이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네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오늘 무리를 걸으신 이적은 다섯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적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소경을 만나시죠. 그리고 이 소경으로 하여금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이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적은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 살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이 일곱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전부 일곱 개의 이적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이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외하고 아무튼 일곱 가지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이적에 대한 결과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믿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의 반응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적을 행한 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이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두 번째 이적을 행한 후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와 그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됐던 거예요.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다.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무리들이 이 떡을 먹은 이제 앉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떡 먹고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섯 번째 이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놀랐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소경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고백하는 거는 뭐예요? 소경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이 이적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앞으로 오실 참된 선지자,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적만 경험해도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잘 보면 한 가지 이적 보았다고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봐도 그렇잖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적도 다 보았잖아. 그런데 다섯 번째 이적,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오늘 이 장면을 보고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일 이렇게 또 반복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복음서,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의 핵심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과연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다 동일하게 나사렛 출신의 이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거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증거의 중요한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적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라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요. 왜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는가? 너무 이 현상에 대해서 물은 H2O, 포도주는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왜 신하의 아들을 지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신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론은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적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적하면 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그리고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신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적 자체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런 이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7개인데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쉬웠겠다. 참,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러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됩니다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보았는데도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혈통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땅에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편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출신지. 아마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좀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보면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 선지자를 만났다. 참된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것은 나다나엘만의 태도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자라신 거예요. 아마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외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사회적인 경력 때문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참 믿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아주 너무 적지요. 너무 적은데 이 현대 유대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에 대하여 조금은 왜곡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잘 열지를 않아. 예수님에 대하여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권성달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아주 협력하는 성경과 이스라엘 연구소의 그 권성달 우리 소장님께서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그 유대인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 있는데 이 찌비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잘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곡하고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도 제대로 잘 읽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네. 이런 능력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를 왜곡된 것으로 보고 조작한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조작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애들 울면 누구 온다 그럽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울면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아니면 문둥이 온다. 그런 말도 했었어. 제 어렸을 때는 오늘날 이 나병 환자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겁을 주느라고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뭐 봄에 산에 가서 진달래 따먹으면 거기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너희들 간 빼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산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 그리스도인 온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왜곡된 정보를 심어 놓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에요.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다시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차례에 걸쳐서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치러지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도 있죠. 그러나 이 전쟁 기간 동안 이슬람교와의 전투였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주 비참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였다고 봐야 돼.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증오가 싹 텄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슬람 교도들하고 연합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600만 학살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야드바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 유대인들은 울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히틀러가 했다. 히틀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학살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교회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보호하고 소수는 보호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깊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직접 눈으로 못 떠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게 6장 5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아무리 신기한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아도 이게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이 한마디로 좀 완악해 있으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뭐예요? 유령으로 오해함.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직접 이런 거 못 봤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모습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된 자들이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 첫 번째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환경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담대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담대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좀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좀 점검해 봐야죠. 이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직장을 출근합니다. 출근을 딱 했는데 직장 사람들이 놀래요.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너 복권 당첨됐냐? 묻더라는 거예요. 왜요?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를 충만하게 만든 거예요. 디베랴 들판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을 만날 때에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물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적만 따라다니면 이건 신비주의자.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조작이야, 이것은 왜곡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판별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또 이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